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 어제 나눴던 말씀 우리 1절 2절만 속도를 맞추어서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는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힌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겠는데,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의 추격, 여러 번 죽을 위기, 천만인이 그 자신을 둘러 진쳐도 나는 안연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을 잘 질서정연하게 세운 사람이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어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부의 환경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풍성한 풀밭에서 풍성한 꿀을 공급받음으로 무엇보다도 다윗의 영혼이 건강하게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쉼을 갖는 것. 다윗이 이것을 참 잘했거든요. 회복을 위한 쉼을 갖는 것. 제가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늘 쉴 만한 물가에서 성경이 말하는 쉼을 잘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에도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쉼을 할 때에 그 쉼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또 다른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가져다 주는 성경적인 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에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셨을까? 6일 동안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을까? 이제 그거는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창조의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시고 일하시는 이 시스템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요. 우리도 쉼이 또 다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쉼이고 우리는 이 사이클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또 쉬고 열심히 일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쉼은 사치가 아닙니다. 웬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노는 것, 잘 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성장과 성수, 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닌 거예요. 기계는 여러분 24시간 돌려도 돌아갑니다. 기름칠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육체 안에 머물 때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적인 개념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육체를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또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와 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쉼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는 주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이미 제가 지난 17년 동안 여러 번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쉼이라는 주제도 되게 좀 광활하거든요. 그래도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쉼의 지혜, 첫 번째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는 거고요. 이것은 일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쉼의 지혜 첫 번째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일적인 영역.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7일 동안 가장 완벽한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을 돌아보시면서 천지 창조의 일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과적인 쉼이 되려면 보기 좋게 일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천한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 쉼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온전한 쉼을 누리려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놓고 쉬면 그 쉼이 아주 심플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 있는데 전혀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쉬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쉼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은 우리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쉼은 먼저 우리의 일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보기 좋게 감당을 하고 난 다음에 쉬면서 내가 했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쉼 이후에 또 다른 하루를, 일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명의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가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고, 벽돌 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의미는 그냥 밥벌이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하려고 별로 좀 하기 싫은데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람은 또 똑같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3명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밥벌이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성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를 쌓아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보람, 행복이 앞에 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볼 텐데요. 도라노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도 소개된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의 요리사였는데 그의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고, 또 노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통달함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그 예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렌스 형제가 쓴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조그만 오믈렛을 뒤집는다. 그 일이 끝나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는 바닥에 엎드려 그 오믈렛을 만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나면 왕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하나만 들어도 좋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들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경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는 나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을 활용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교통함으로써 내면의 그분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직접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이것은 결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늘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추구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온몸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의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 아내분들이 집안일을 하는데 이게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지겨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내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집안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집안일을 할 때마다 찬양도 틀어놓고 말씀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안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 남편분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늘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녀요. 누가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확 그래서 던져버리겠다 그냥. 맨날 뒷목 잡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국에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을 해요, 반복적으로. 근데 별다른 의미가 없어, 그냥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일을 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회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의 원리입니다. 제가 예손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수련을 받으면서요, 하루에 3번 예배를 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산에서도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3개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3번 예배를 하니까 그곳에서 유지했던 영성은 저의 영성이 아닌 겁니다. 저의 영성은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저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목자로 고백을 했겠지만,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쫓겨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그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돼야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의 온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일상 전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내 삶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면서 그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회복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효과적인 쉼의 지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인데 이 쉼이 제대로 되려면 내 일상이 이와 같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런 회복의 삶으로 쉼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효과적인 쉼의 지혜, 두 번째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육신편입니다. 육신편. 여러분, 하나님이 쉼과 일의 리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쉼과 일의 리듬을 조화롭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람은 3분의 1은 잠을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시간의 3분의 1은 8시간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많이 못 자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은 많이 자니까 하여튼 보편적으로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은 자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도 깨어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자는 시간의 질적 특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 안에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았던 일이 잘 기억의 방에 칸칸이 잘 들어간대요. 그래서 질적인 특성이 높은 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잠으로써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게 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요, 그냥 유땡땡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환경적인 요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암막 커튼을 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정말 캄캄한 곳에서 잠을 자면은요 보다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대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전 30분은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좋대요. 뇌를 편안하게 쉬고, 오히려 이제 그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30분 전에는 묵상하고 또 자기 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우리 뇌에 굳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자기 전에 30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것이 자는 시간 안에 나에게 내 뇌에서 굳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이제 핸드폰 보고 막 뇌가 막 활성화되는데 막 자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30분 전에는 가능하면 핸드폰 보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가능하면 하루 동안 가장 행복한 또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또 아내와 또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잠이 들면은요, 그쪽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은 팁이고요. 여러분, 베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좀 돈이 들어도요, 좋은 베개 하나는 구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자느냐, 이런 것도 효과적인 수면을 돕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은요, 그 다음 날 집중력이 높아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최근에 아주 벌써 몇 년 됐죠. 저는 이제 출근해서 이제 오전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보면은요, 오전이 집중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전에 주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또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떻게 하면 늘 저희 고민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말씀을 준비하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밀도 높은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에 운동하는 거였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출근하기 전까지 늘 이렇게 일주일에 3번 4번은 테니스를 쳤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요. 안 하다가 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3개월이 지나니까는요, 몸이 건강해지니까는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집중력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좋구나. 그래서 운동을 계속했는데 지금 이제 엘보가 와서 못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에 못지않게 집중력이 길어요. 왜 기냐면 운동을 안 하니까는요, 잠을 많이 자요. 충분히 자고 나니까는요, 이제 운동을 해서 신체의 건강이 아주 좋았을 때만큼 집중력이 유지가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절대 안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자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끝나면 그냥 좀 있다가 교회 일찍 출근해서 그냥 말씀, 새벽에 이제 정신을 맑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회 끝나고 우리 아내 두 손을 붙잡고 자요. 어떻게든 좀 수면 시간을 좀 늘리려고 노력합니다. 좀 일찍 자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게 수면 시간이 늘어나니까는요, 비례하게 집중력의 시간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되면 3시간, 4시간 자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재웁니다. 충분히 더 재우고요.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이나 과학 중요한 공부를 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요. 좀 신체가 활발해지면 뇌가 더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더 효과적이래요. 그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좀 잘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좀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내가 이제 대학을 좀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강의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한국의 상위 1% 혹은 뭐 3%, 10% 안에 드시는 분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강의들, 성공의 비법들을 이제 많이 듣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몸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제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분, 이제 몸이 되게 좋아요. 또 이제 연세대 교수님 강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분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은요, 결국은 우리들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필연적으로 운동을 병행해요. 그래야지만 정신이 더 맑아지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만 안 해요. 반드시 그 삶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해 놓고 운동을 하더라니까는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아주 놀라운 거였어요. 야, 이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운동을
등한히 여기지 마셔요. 저도 운동을 많이 못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참 중요하대요. 이게 김창일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차 한 잔씩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일을 한대요. 저도 목양실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커피 타고 마시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요. 그 강의 듣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차를 마실 때는 차맛만 느끼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게 또 쉬는 방법이래요. 사람이 차 한 잔을 마셔도 이 차의 맛을 이렇게 오롯이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그런 삶의 스타일이 중요하대요.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능하면 다른 일 안 하고요, TV 모니터 안 보고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기대면서 차 마시면서 좀 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우리들의 정서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일주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통찰력을 부여받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안 된다, 이걸 자꾸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직장,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진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공급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세워지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순식구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역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세운다는 것이 나 하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세우면, 여러분,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위협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요. 다윗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았던 것처럼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세워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쫓기는 사람 사울왕, 부름받은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세우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풍성한 꼴을 공급받고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쉼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은 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